여름 휴가를 마치고 몇 분 집사님들께서 휴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휴가 가도 음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집사님께 제주도를 가셨는데 제주도에 신라호텔을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그 뷔페가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와니까 마치 귀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먹을 수 없는 랍스터나 해산물들을 또 풍성하게 쌓아놓은 아주 흐리흐리한 뷔페 식당,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전에도 유명한 뷔페가 있다고 그래요. JJ 뷔페와 맞서는 베스타. 안 가봤지만 터미널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해산물도 많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갔다 온 음식점에 미국에 공부했을 때 라스베가스에 가서 좋은 뷔페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위인 호텔에 있는 위인 뷔페인데요. 가보니까 없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인들을 위한 음식도 배려되어 있고 육류, 또 여러 가지 해산물, 또 여러 가지 빵류, 무엇보다도 환상적이었던 것은 후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먹기에 아까울 정도의 다양한 후식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초대의 잔치 자리입니다. 사실 여러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뷔페보다도 화려한 잔치 자리,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가 열립니다. 이 잔치 자리에 임금이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바라죠.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초청장을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2절과 4절 후반전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 그 잔치는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의 잔치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물론 이 잔치는 우리가 육적으로 즐기는 잔치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잔치라는 것은 왕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영적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뷔페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뷔페가 하늘나라 잔치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늘나라의 잔치, 그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죠? 그럼 세상에도 우리가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필립 얀시와 고든 맥도날드가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만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대답에 다음 두 분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잔치의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죠. 날씨가 너무 좋죠. 등산도 가시고 좋은, 우리 보니까 축제도 많이 하고 백제문화제도 하고, 보니까 어제 또 계룡 군문화 축제도 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제자들을 부르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좀 고기를 잡으러 가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뼈가 굵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와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고기 잡으지 않으셨잖아요. 이곳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그동안의 삶의 방식,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가 잡아보지 못한, 그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풍성함을 그가 얻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백성 가운데 질병을 앓은 자, 약한 것에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 가끔 곳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의 잔치가 예수님과 함께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바로 그 회복이, 그 잔치가 이곳을 통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영성 신학가이죠. 이분이 우리 인간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의지, 두 번째 정신, 세 번째 몸, 네 번째 영혼입니다. 영혼을 맨 마지막에 이분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큰 약속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의지이죠. 그러나 의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 작은 습관, 우리 잘못된 일들, 우리 정직하지 못한 작은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로 완벽하게 그것을 커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한 의지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존재하는 것이 정신, 감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또한 그러한 곳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 그러나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또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이미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내 정신과 마음과 감정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 육적인 쾌락에 따라, 우리 육적인 욕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스피릿, 영임을 달라스 윌라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폐한 영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의지와 정신과 몸이 분열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분이 뜻하신 존재 방식대로 살지 않는 영혼이 되었다. 그 영혼은 온 세상을 차지해도 의미와 미덕은커녕 만족조차 느끼지 못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도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불만족,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고백하기를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 돼야 할 것, 그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동호회에서요? 좋은 등산을 하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재미있는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영혼의 축복, 영혼의 건강함,
여러분, 그럴 때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영혼의 건강이 우리의 의지와 정신과 몸을 통솔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조합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괴로웠고 힘들었던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영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위스퍼 테스트라는 책에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구순구계열, 선천성 얼굴의 기형이죠. 우리 예전에는 뭐 언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선천성 얼굴의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을에 가면 친구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흉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서 1학년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놀려 하지 않고 장난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의 생각은, 나는 나의 가족 이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는 레오나르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과 함께 2학년에 한 학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가지고 청각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통 요즘 우리가 청각 테스트 하면은 기계가 있고 시설이 좋아서 기계로 하죠. 그러나 옛날에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선생님이 아이를 문 쪽을 향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 뒤에서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새 신발은 샀니? 조용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새 신발을 샀니? 그럼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파랗다? 하늘은 파랗다? 아이들이 청각 테스트를 통해서 한 명씩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녀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소녀가 문을 바라보고 선생님을 등 뒤에서 무슨 말을 던질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5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5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다시 또 선생님의 말에 귀를 다시 신경 곤두세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따라하지 않고 뒤를 돌아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리고 있고, 선생님이 그를 꼭 크게 안으면서 다음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난 정말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바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속삭임, 하늘의 음성, 바로 천국의 잔치가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의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의 초청에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 왕의 잔치라는 것은 왕이 이미 초청장을 다 나눠주죠.
하인들을 시켜서 그 잔치에 올 사람들 대상을 찾아가서 초청장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의 확답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그 날짜에 왕께서 잔치를 여는데 참석하시겠습니까? 여부를 물어보죠. 그리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그 잔칫날에 다시 하인들을 보냅니다. 다 보내서 오늘이 바로 그 잔칫날이니까 왕의 잔치에 어서 오십시오. 그들이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간다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몇몇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더라. 우리가 왕의 잔치자리가 열려요. 그렇지만 이 잔치자리를 사모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잔치자리보다는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 나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끄집어 내리는 것, 그래서 필립이 안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과 분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리는 두 가지의 원인,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는 분노. 우리 욕심이 많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와 결실을 맺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 가을 방학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을 갔는데요. 천마을에서 도서관 쪽 가다 보면 그 BRT 라인 쪽에 상가가 많이 져져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죠. 근데 아마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LG 베스트샵 그게 오픈을 했나 봐요. LG 베스트샵. 사람들이 거기 많이 안 가니까 여러 가지 팜플렛도 돌렸겠죠. 오픈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앞에 큰 천막을 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저도 이렇게 집에 오면은 팜플렛 많이 옵니다. LG 베스트샵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선착순 100명. 미리 오시면 뭐 선물 보너스 줍니다. 아니면 뭐 할인 50%. 가보니까 텐트를 하나 딱 비 오는데 쳐 있더라고요. 비 와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차를 탁 타고 가다가 보니까 10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다시 돌리하나. 우리 애들 둘이 있으니까 3명은 걷더니 3개는 사줄 수 있겠다. 마음이 요동이 되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욕심이 있죠. 작은 일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려놓는 것, 탐욕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왕의 초대에, 왕의 잔치에 더 마음을 두는 것, 그것에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탐욕이 많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원망입니다.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다른 사람, 나는 적게 갖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죠.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400년간의 종살이, 여기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앙이죠. 바로가 두 손을 다 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갈 곳으로 가라.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못 갑니다. 그 감사가.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광야에 뜨겁고 힘들고, 하나님 해 좀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보내주시고 불 기둥 보내주시죠. 가다 보니까 또 홍해가 나와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나. 뒤를 보니까 또 애국 군사가 따라와요.
그들이 한참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무덤이 없다 보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매장시키려고 모세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가 또 이어지지 않아요. 홍해 건너가니까 또 걷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이 나오는 거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홍해를 갈라줘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줘도 물을 줘도 그 가운데 쓴물이다 보니까 모세가 거기는 나뭇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맛이 변하죠. 그 가운데 감사가 또 오래가지 않아요. 가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뭘 내려주죠? 만나를 내려줍니다. 광야에서 만나. 감사한 거죠. 맨 처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질려요. 만나도. 하나님 고기 좀 주셔요. 고기. 맨날 풀입니까? 왜? 고기 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죠. 맨날 풀입니까? 왜? 감사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지만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탐욕과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휴즈가 예술 비평가이죠. 그가 다음과 같은 현대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현대 사회를 불평의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평의 문화라는 것은 미국을 겨냥해서 꼬집는 얘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나름대로 선진국이면서 잘 사는 나라. 그렇지만 그 가운데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불평이 끊이지 않는 불평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으셨나요? 옛날에 살던 집과 지금의 집을 비교하면 너무 좋은 집 아닌가요? 옛날에 힘들었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그래도 새끼 먹으면서 외식하면서 또 가고 싶은 거 모아서 가시면서 여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불평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 이거 안 돼서 불평, 이거 안 돼서 불만. 미국의 50대 기업 한 CEO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하면서 이 남편이 주유소 안에 있는 조그만 마켓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마켓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하는 분인데 아내가 주유소 저 바깥에 있는 어느 한 직원하고 너무 다정다감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 텐데 이곳을 우리가 잘 아는 동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차를 타고서 다시 가면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직원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던데 누구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 사람 내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고등학교 남자친구를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CEO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만난 거 행복하지? 나 만난 거 감사해 돼. 저 사람 결혼했으면 당신 저기서 같이 이거 주유하고 있었을 거야. 그 아내가 다시 대꾸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 CEO 되고 당신 주유소에서 이거 넣고 있었을걸. 자기의 관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 우리 주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아니면 당신 누가 당신하고 살아주냐. 아니어도 잘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죠. 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다 이것을 여기까지 해왔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거기까지 왔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가족의 내조와 주변 동료들의 수고와 주로 부모님들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도움과 손길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범사에 감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기적인 존재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나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옆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마다 하는 것, 맨 마지막에 한 주의 삶을 나누시죠. 빼놓지 않는 것, 한 주간에 그래도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의 제목, 감사할 내용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평의 문화, 원망의 문화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감사를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불평의 얘기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불평의 요소보다는 감사의 거리를 더 찾으시면 돼요. 그럼 불평의 문화가, 우리의 불평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임금께서 옷을 준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께서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초대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힘을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 임금이 준비한 예복. 이런 고대 근동제방에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잔치자에 들어가기 전에 신하들이 다 옷을 준비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의 사이즈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옷을 다 준비해 놓죠.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에 대한 예우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왕이 다 준비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왔다. 무엇을 의미하죠? 왕이 준비한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죠.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누더기 하나님입니다. 어느 한 왕자가 시골에 있는 가난한 한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소녀를 왕비로 앉히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 왕비에게 귀한 드레스를 입혀서 결혼식을 올려야지. 그리고 모든 권한, 왕비의 권한을 줘야지. 그리고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이 왕비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나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 왕자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가난하게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자랐던 그 소녀가 이 왕좌에 앉았을 때 행복해 할까? 이곳에 와서 귀한 드레스를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신하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흉보지는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자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여인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왕자가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소녀가 입은 똑같은 누더기 옷, 그리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먹고 또 함께 생활했던 똑같은 음식, 그래, 그 소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이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내 입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 여인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야지. 누더기 옷을 입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 한 왕자의 이야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랑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장발장이 나오죠. 그가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근데 그 빵을 훔친 것으로 대가로 그가 20년간 감옥 신세를 집니다. 그가 모든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탈출한 감옥 신세를 제가 탈출한 장발장, 그가 주교의 환대를 받죠. 성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면서 주교의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 성당에 있는 은그릇이 탐이 나기 시작해요. 저 은그릇만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장발장이 은그릇을 밤에 멀리 챙겨서 주교 몰래 그 성당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지역 순경에게 잡히고 맙니다. 몸을 다 조사해보고 물건을 조사해보니까 은그릇이 나왔어요. 옆에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을 갖고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성당에서 하룻밤을 잡고, 그리고 그 그릇을 보니까 이것은 성당에서 쓰는 그릇이고, 그래서 그 장발장을 데리고 주교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교에게 다음같이 묻습니다. 이것이 이 성당의 그릇이죠? 주교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만약에 그 주교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장발장은 또 다른 감옥 신세를 져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교의 대답은, 아이고,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이 사람에게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 줬는데 이것을 이분이 놓고 가셨군요. 자, 빨리 은촛대 가져가십시오. 은촛대를 가다가 그 장발장에 줍니다. 그리고 그 장발장 귀에 다음 같은 이야기로 속삭입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장발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엄격한 율법과 규율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임을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 인물이 자베르 경사이죠. 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도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러나 그가 결국 얻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도덕과 질서를 향한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그 사랑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더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품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랑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덕적인 규율,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맛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